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축복된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한 달 동안 이 주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첫 번째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남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의도성이 엿보입니다.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고 계세요.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사람에게 접근하는지 예수님의 그 숨은 의도를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어떤 의도된 만남을 가지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이 빌립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자,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먼저 찾아가서 불러주세요. 먼저 찾아가 불러주시는 빌립과의 만남인데요, 우리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안드레는요, 세례요한의 제자잖아요.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스스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안드레의 말을 듣고 또 스스로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빌립은 좀 달라요. 빌립은요,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44절을 보면요, 이 빌립의 출생의 어떤 소개를 볼 수 있는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하,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동네가,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틀림없이 안드레와 베드로도 빌립에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아, 너도 한번 와봐라. 같이 한번 가보자.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빌립은 왜 안 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차차 발견하겠지만 빌립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요, 빌립에게 한 것이었어요.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데나리온이라는 것,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들의 임금 정도 되거든요. 아니 주님, 뭐 한 2, 300만 원 부족해요. 우리 지금 밥 먹으려면. 뭐 어디서 떡을 준비하란 말입니까? 나한테 어떻게 떡 준비하란 말입니까? 계산이 빨라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4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빌립이 분위기를 다 깨요. 빌립이 초를 다쳐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빌립에게는요, 직접 찾아가게 해서 건면하는 거예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먼저 요청하셨어요. 지난주일에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오히려, 그죠? 그들 인터뷰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통과, 그 다음 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빌립에게는요,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은요, 전략을 달리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딱 단호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 줘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연락 자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연락 자주 하면 싫어해요. 예? 제자 훈련 할 때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마 제가 전화 안 했으면, 보통 제가 전화 잘 안 하거든요. 뭐 하라고 권면 잘 안 하는데, 딱 전화한 사람 진짜 딱 손에 몇 명 꼽는데, 그 사람은 제가 전화 안 하면 영원토록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안 할 거예요, 영원토록 아마.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유형이든지 일단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빌립이 주님을 만났더니 변화되었어요. 그 빌립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곧바로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자, 46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또 전도하냐면 데리고 예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드레, 빌립의 전도법이 같은데 어떻게? 와봐라, 와서 보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한번 와봐라, 와봐라. 제가 사업장 예배 어떤 한 곳에 드리는 곳에는 젊은이들이 좀 있어요. 그 가운데 결혼 안 한 한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권했어요. 우리 청년부에 한번 와보세요. 청년들이요, 교회 와서요, 집에를 안 가요. 그거 왜 집에 안 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재미있길래 집에를 안 가요? 궁금하긴 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 조만간에 내가 한번 데려올 것 같아요. 교회 올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 겁나게 재미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이렇게 주님은 빌립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자, 이 만남이 오늘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두 번째 만남은 선입관을 해결해 주시는 나다나엘과의 만남입니다. 나다나엘. 요한복음에서 이 나다나엘로 나오지만요, 공간복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같은 공통된 관점이라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나다나엘로 안 나오고 바돌로메라고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의 뜻은 뭐냐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바요나 시모나,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나다나엘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빌립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전해주니까 그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 완전히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차별이에요, 차별. 그런데 왜 사람을 차별해요? 예? 그 이유가 뭐죠? 왜 사람을 차별할까요?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옷차림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가난할 것이라는 편견, 외모를 보니까 좀 싸나울 것 같은 편견, 사투리를 막 쓰니까 무식할 거라는 편견, 그런 편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성별에 따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지방색, 이 지방색에 따른 이 선입견은 그 어떤 선입견, 그 어떤 편견보다도 더 비합리적이고 유해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 우리 봉천동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천동 출신들, 예? 봉천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제가요, 이제 대학 시험 치를 때, 제 때는 이제 본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서울에 직접 와서 이렇게 또 입학 시험을 또 치렀어야 됐는데, 그 왕십리 쪽에서 시험을 또 치르러 왔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또 주일이 껴 있으니까 한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께서 소개시켜줘가지고 한 고신교회를 연결해주고, 또 거기에 있는 목사님 또 저한테 잘해준다고 또 친구 또래들을 또 인사를 또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나누었던 대화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엄청 오래됐거든요. 20년이 넘었죠. 훨씬 넘었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 대한 결정적인 생각을 딱 갖게 되었어요. 한 친구가요, 제게 딱 왔어요. 딱 왔는데 한 말이 그냥, 너 어디서 왔어?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마산에서 왔는데, 딱 그래요. 마산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마산? 마산이 어디야? 딱 그러는 거예요. 마산 몰라? 마산이 얼마나 유명한 도시인데, 큰 도시가 마산인데, 마산 저기 남쪽에 바다 끝에 있는 아주 수출 자유지역에 있는 큰 도시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무튼 마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지방에서 온 거야, 제가. 그러니까 첫 마디가 저에게 하는 말이, 너희 집에 소 키워? 딱 그러는 거예요. 진짜 첫 마디가 너희 집에 소 키워. 순간 너무 놀랐어요. 소를 키워? 아니, 안 키우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그럼 닭을 키우나?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닭을 키워, 우리 집에? 안 키워. 그럼 그냥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럼 도대체 뭘 키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뭘 키우냐, 도대체? 지방에서 올라오면 뭐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키운다. 아무것도. 꼭 키워야 되냐, 뭐를? 나 동물 싫어하거든. 아무것도 안 키워.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실망의 눈초리야. 어떻게 지방에서 왔는데 아무것도 안 키우고 있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내가 예배 마치고 그냥 바로 집에, 그냥 그 숙소에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또 막 목사님이 또 뭐 사준다고 해서 맥도날드를 다 같이 간 거예요. 맥도날드에 딱 갔는데 그 친구가 또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주 불안했어. 불안하다. 뭐 그런데 갑자기 아니는 다르게 딱 하는 말이, 너 맥도날드 안 먹어봤지? 내가 알려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헐?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맥도날드 있거든. 우리 집 앞에 롯데리아도 있고 맥도리아도 있고 롯데날드도 있고 다 있다.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 무시하구나. 이게 지방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정서가 있는데 이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저한테 서울에 대한 그런 첫 번째 경험이 딱 생기니까 서울에 오기 싫더라고요. 딱 잘못된 편견이 딱 생기게 됐어요. 그때 제가 우리 따뜻한 지구촌 교회를 왔었어야 됐는데, 그럼 봉천동 할머니들이 학생 어서 와요 뭐 이렇게 환영해 줬을 텐데,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다니엘의 이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저 같으면 좀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격 보셨죠? 저도 한판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나사렛을 무시하니? 우리 동네를 무시해? 왜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데? 응?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실은 나 나사렛 사람 아니거든.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 우리 아버지는 요셉 다윗의 자손이거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넌 사람 무시하냐? 아마 이렇게 쏘아붙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계속 한번 대화를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놀라면서 반응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솔직히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연예인이 이런 표현, 생뚱맞죠? 뭐 이런 뭐 유행어도 있어요. 생뚱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여러분? 대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도가 되면 정말 전도하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내려가면서 동네 시장에 내려가는데 한 할머니가 앉아있길래, 할머니 콩나물이 얼마입니까? 3,000원에 파는데 총각은 인상이 좋으니까 2,500원만 주세요. 500원만 내가 남기는 겁니다. 그때 제가 우리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참 정직한 사람이군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가 기분이 딱 좋아져가지고, 절을 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엊그저께 농부에게서 2,000원을 주고 콩나물을 받는 것을 보았나? 그러면 할머니가 당신은 진짜 선지자이시군요, 목사이시군요, 이번 주부터 지구촌 순복음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전도가 쉽겠어요. 지금 대화가 이런 대화예요, 이런 대화. 이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제가 아마 뭐 농부에게서 2,000원 주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 사람이 따질 것 같아.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스토커야? 뭐야 지금? 아마 이렇게 대화가 진행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나다니엘을 간사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방생에 의한 편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에 대한 확신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네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하면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에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어요. 큰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은 네가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실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말에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부모에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다는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 그것을 보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도대체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51절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솔직히 예수님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어떤 성경 배경이 없으면 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야곱이 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고 있을 그때에 라반의 집,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막 날도 어두워지고 형은 쫓아오고 있고 그러면서 너무 괴롭고 너무 외롭고 너무 무섭고 해서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돌베개에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요, 창세기 28장 12절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을 꿨는데 자기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걸까? 잠깐 두 말씀을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말씀은 어떻습니까? 자, 요한복음의 1장 51절에 보니까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닥다리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인자만 있어요.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 자신에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 바뀐 것은 딱 하나죠. 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으로 대체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 대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예수께서 친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아주 높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 곧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참된 사닥다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네가 지금 그런 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메시아, 참 메시아임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못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할 것 같은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 제자반 강의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이어서 하나님 사랑인데, 근데 우리 제자반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릴 것 같대. 또 마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면 뭔가 좀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오해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요, 왠지 더 자유가 없어질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도 좀 못할 것 같고, 사고 싶은 것도 좀 못 살 것 같고, 그런 것은요 전부 잘못된 편견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참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힘이 솟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제대로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 충만하면요, 뭐 못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 이제는 뭐 재미없을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 자유가 임해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한번 결단해보고 경험해봐야 돼요. 저는 딱 거의 20살 때인 것 같아요. 20살 때 제 인생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렸어요. 뜨거운 어느 여름날 제자훈련 이렇게 받고 있을 텐데,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는 반응을 못하고 제가 혼자 그 아파트 방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다른 방에 혼자 갔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혼자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정말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인생을 진짜 한번 드렸어요. 그게 결단이었어요. 근데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이성이, 제 마음이 앞으로 내가 뭐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겠지, 뭐도 못하겠지,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제 인생에 자유가 임했어요. 오히려 기쁨이 임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어요. 갈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정말 힘들고 가난했었는데요, 하나님이 공부도 시켜줬고요, 전 세계를 다 돌아보게 해주셨고요, 너무 자유롭게 행복하게 기쁨 속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참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편견과 선입견을 이제는 내려놓고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버릴 수 있다면 다 버리시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풍성한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가장 선한 주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